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사막을 지나서 자동차 경주하는 그 죽음의 랠리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실 이제 사막을 관통해서 진행하는 죽음의 랠리라고 부리는 자동차 경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는 항상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서 진행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이제 운전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페이스 노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제 방향키를 잡고 방향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최단 시간 안에 주어진 코스를 이제 완수하게 되면은 이제 우승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속도라는 것은 이 랠리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속도를 아무리 내도 이제 이 방향을 잘못 잡고 그 이 노선에서 이탈하거나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코 우승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이 페이스노트가 가르쳐주는, 사실 페이스노트는 항상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수시로 이제 운전자한테 가르쳐준다 그래요. 그럼 운전자는 그것을 듣고 그 방향에 따라서 운전을 할 때, 속도를 낼 때 결국에는 이제 우승 이제 골 지점에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기에, 이 랠리에 있어서 이 속도가 참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향이 바른 인생을 사는 것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속도보다 방향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것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가는 방향은 바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나요? 어쩌면 오늘 이제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이 방향이 분명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학개서예요.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를 쭉 살펴봤는데 남은 세 성경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거든요. 근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성경은 모두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내용들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오늘 이제 학개서, 이 학개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언제 그 말씀이 임했는가? 그 말씀이 임할 때의 배경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요, 몇 년에 이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사 왕 다리오 왕 제2년은 정확히 BC 520년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잘 감이 안 잡힐 것 같은데, 여러분들 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한 게 언제입니까?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66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은 또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이제 정확히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1차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5만 명의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돼요. 중단하고 난 다음에 16년이 지난 때가 바로 BC 520년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학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조금 특이한 게, 학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어떻게 있습니까?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임했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한테 줘갖고 뭐 임하도록 하면은 하든지, 아니면은 총독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한테, 대제사장 여호수아한테 임해서 말하든지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한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을까? 또 한 가지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사실 내용을 쭉 보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순종을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것이 바로 학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 말하면 그것을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뭐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요즘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 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한테 참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요, 사실 이 전체 내용을 쭉 보면은 이 2장 3절 내용을 쭉 살펴봤을 때, 이 학개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BC 586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목격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소한 이 학개 선지자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냐면은 적어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66세 이상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사람으로서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선지자였다,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민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상당히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반대로요, 여기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1차로 포로 귀환해가지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다가 이제 반대에 부딪히니까 멈추고 지금까지 16년 동안 멈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들에게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학계를 통해서 왔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가? 이거죠.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내용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갈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말씀해도 진리를 선포해도 그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자기들이 어떤 책임을 다했어야 되는데 책임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가운데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제 그것을 그대로 듣고 이제 분별하면서 순종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와 기한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가운데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라야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진리를 갖다가 정말 책을 써서 설명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정말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는가, 현실이 어땠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현재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그 시기가 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안 돼서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늘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표현을 보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 표현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처럼 행동하지도 않고 살고 있지도 않다라는 책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일에만 신경 쓰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약간 거리를 두면서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이제 훈계하고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우리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실제로 1차로 포로 귀환을 할 때 상황을 보면은요, 그걸 자기들이 막 노력하고 따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왕이었는데 이방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방 왕이 친히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라, 말해라. 그래가지고는 그 제목과 모든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걸 다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야말로 성전을 건축할 때다, 이렇게 하고서 그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어떤 일이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에스라 4장에 보면은요, 그때 이제 많은 이제 방해가 있긴 있었어요.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혼합주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귀환해가지고 이 성전을 이렇게 지으려고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하고 상관할 게 아니다. 이미 혼합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거는 신앙의 어떤 지조를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행하던 게 2년 만에 성전 건축이 어떻게 돼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나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대적은 있었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에요.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또 그리고 자기들도 좀 편하게 살고 싶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바벨론에서는 나름대로 대우받는 삶을 살았어요. 포로이긴 하지만 이제 정착도 했고 6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허허벌판 광야뿐인 그곳에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곳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 변명이다. 너희들 지금 시기논하고 있는데 그건 변명이다. 그 얘기를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성전은 황폐가 되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판벽한 집, 판으로 벽을 한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그 당시에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아주 고관들이 살던 집을 이렇게 지을 때 사용했던 재료라 그래요. 뭐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어디에서 나무를 가져왔습니까? 레바논에 백향목을 갖다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제목으로 이제 외벽을 한 집을 판벽한 집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황폐해서 다 무너져가지고 전혀 회복이 안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집은 이제 판벽을 하면서 지어가지고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때가 안 돼서 지금 성전 건축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변명일 뿐이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여기서 판벽한 집을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치스런 어떤 호화스런 외장, 인테리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성전은 황폐됐는데 완성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들 집은 완성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 해야 될 것이 있고 차선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집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먼저 돌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성전 건축하는 임무를 받고 왔는데 어려움이 닥치다 그것들은 팽개쳐 놓고 자기들의 집을 완성하고 그 안에 편안히 거주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자세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마냥 우리가 이렇게 책망만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우선순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대변됐냐면은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대변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했기 때문에 결국에 성전이 새롭게 건축된다라는 것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일은 팽개쳐 놓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편안히 거주하는 것, 그러면서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훈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 학개 선지자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성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나의 행위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일입니다. 자기 성찰이 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는 참 아픔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또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들이 막히고 정말 힘들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에서 우선순위가 엇갈렸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 현재 우리가 당한 문제는 더 아름다운 성장과 아름다운 회복과 행복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되 무엇을 살펴볼 것인가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파종을 했어요. 그러면 파종한 것에 대해서 수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확이 없는 겁니다. 또 물을 마셔요. 그러면은 흡족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따뜻하게 옷을 입으면 몸이 따뜻해야 되는데 따뜻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일꾼을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이 소득을 얻어서 보관을 했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볼 때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비틀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요 내용이 단순하게 그냥 문제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레위기 26장 20절에 보면은요. 그게 무엇 때문에 나오냐면은요. 레위기 26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는 그 소득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언약을 순종치 않냐고 지키지 않을 때는 그 땅이 열매를 내지도 않을 것이고 수고에도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에는 왜 열심히 파종을 했는데도 수확이 없고 또 물을 마셔도 흡족함이 없고 또 입어도 따뜻함이 없고 또 열심히 수고해서 넣었던 이 전대에는 구멍이 뚫려가지고 보관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수고가 부족했거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약속했던 그 목록 속에 저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지 아니하고 자기 안일만을 생각하면서 자기 집만 짓고 그 안에 편안히 거하는, 하나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 시대 꼭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왜 우리 안에는 그런 만족감이 없을까? 평강이 없을까?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그렇게 뭔가 손에 쥐는 것이 없이 허무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이유가 뭘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실제로 시편 127편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뭐라고 있습니까? 이 요한 사도가 가요를 축복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지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하잖아요. 핵심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우선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은 다른 곳에 가서 아무리 열심을 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런데 앞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한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앞에서 구했던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말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은 팽개쳐놓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그것을 구했을 때 결국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그것조차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대로 행할 때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정말 우선순위라는 게 뭘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될까? 마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두고 우선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22장 37절로 4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이 두 겸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정말 가장 첫째 되는 것, 우리가 항상 마음에 우선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면서 똑같이 또 뭐를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두고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라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올바르게 하고 똑똑하게 하고 능률 있게 하고 이런 것보다 그 모든 것 위에서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라 그러면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이 터가 되고 그것이 전제가 된 다음에 옳고 그른 것이 정의를 이룰 수도 있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상대를 해칠 수도 있고 어렵게 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마음이 굉장히 따뜻했던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톨스토이가 쓴 두 노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단편인데요. 제가 이 시간에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잠깐 소개를 할게요. 말씀 적용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노인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고 태어나서 단 한 번 욕을 한 적이 없는 고지식한 에핌이라는 부자 노인과 보드카를 좋아하고 언제나 끊어야지 맹세하면서도 코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리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엘리사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진작 순례를 떠나야 했었지만 부자인 에핌 노인 때문에 출발이 많이 늦춰졌습니다. 에핌은 공사를 맡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맡기고 가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한다라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네. 공사보다 영혼이 먼저 틀이 잡혀야 순서가 아니겠나라고 엘리사 노인이 설득하지 않았다면 에핌은 여전히 공사에 매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두 노인은 여행 경비로 각자 100루블씩 준비했습니다. 부자가 아닌 엘리사는 아내와 자식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돈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례를 떠나는 두 사람은 그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명랑한 기분으로 집을 나섰고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집안일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동지를 기쁘게 하는 방법, 누구에게도 무례한 말을 하지 않는 방법, 평화와 사랑 속에서 목적지와 집으로 다시 가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에핌도 역시 건강하고 꼿꼿하고 반듯하게 걸었습니다. 어떤 잘못하지 않고 또 헛된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습니다. 집에 대한 걱정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걱정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을 혹 그가 잊지는 않았을까? 그의 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는 있을까? 여행을 시작한 지 5주일이 지난 어느 뜨거운 낮이었습니다. 걷고 있던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을 좀 마시고 가세. 그러자 에핌이 난 괜찮으니 마시고 오게나. 그러자 엘리사가 그럼 저 농가에서 물 얻어 먹고 마시고 따라갈 테니까 자네는 계속 걷게. 에핌이 알았네. 이렇게 엘리사는 농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는 전염병과 굶주림 때문에 가족 모두가 죽기 일보 전까지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삐쩍 마른 채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어 해가 쨍쨍 내리쬐는 담장 아래 누워 있었고, 아내는 빼치카 옆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아들은 빵을 달라고 맥없이 앵앵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성한 사람은 할머니뿐이었는데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염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먼저 우물을 찾아 식구들에게 물을 떠다 주고 위장이 약해진 그들에게 빵을 조금씩 찢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음식을 사오고 빼치카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서 빨리 친구 에핌을 따라가야지 했지만 그는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때는 스프를 만들어 가족에게 먹였습니다. 그들을 보살피느라 사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움직일 만큼 기운을 차린 농부에게
희망 없는 그 집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땅이 저당 잡혀 있어 일거리도 먹을 것도 없다. 내가 이대로 가면 이들은 또 다시 굶주리고 보잘것없는 병에도 쓰려버리고 말 것이다. 이거 제대로 잡혔구나. 엘리사, 이제 어쩔 셈이냐? 엘리사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저당 잡힌 땅을 그 가족에게 도로 찾아주고 젖소와 짐수레와 밀가루도 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00루블 중에서 17루블 20꼬베이까지 남았습니다. 도저히 에핌을 뒤따라갈 경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왜 돌아왔는지 궁금해하는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길이 어긋나 에핌도 놓쳐버리고 돈도 모두 잃어버렸어. 순전히 내 탓이니 걱정하지 마라. 한편 에핌 노인은 엘리사가 뒤따라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면서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그는 순례자들과 함께 마리아가 머물렀던 방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야곱의 교회도 들러보았습니다. 그 이튿날 에핌은 순례자들에게 밀려 성당 구석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사가 머리에 후광을 받으며 제단 앞에 팔을 벌리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엘리사가 와 있었군. 에핌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새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에핌은 엘리사가 제단 아래에서 빛을 받으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뛰어가 보니 전날처럼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6주 동안 머무르면서 돈을 거의 다 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한 소녀가 그를 보고 반갑게 말했습니다. 순례자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주무셔도 좋아요. 에핌은 순례자를 존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여 그 집으로 가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밝고 유쾌한 분위기가 감도는 그 집은 엘리사가 나흘 동안 머물렀던 집이었습니다. 에핌은 그 가족들에게서 엘리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자신이 먼저 갔지만 사실은 엘리사가 자신을 훨씬 더 앞섰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렸을 뿐이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후광을 받으며 서 있던 엘리사의 모습은 분명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에핌은 잘 다녀왔다며 반갑게 자신을 맞는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몸은 갔다 왔지. 오다가 자네 얘기를 들었네. 자네는 몸은 안 갔지만 영혼이 예루살렘까지 다녀왔더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두어야 될 것, 우선해야 될 것,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어떤 결과에 치중을 하고 또 어떤 형식에 치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소중하게 여길 때 결과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식구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가운데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 좌우를 돌아보면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그 따뜻한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 그러면은 오늘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선순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혹이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가르쳐 주옵소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가운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게 하시고 바로 잡아 우선순위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